오늘 이 시간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어떻게 싸워 이기려고 하는지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데요.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에서 올라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다는 세상이요 기존의 나라입니다. 그에 반해서 땅은 아직 독립적인 국가의 체계가 없고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중세 유럽 시대 이후 나라가 없던 땅에서 기독교인들을 통해 세워진 세계 유일의 나라는 미국입니다. 계시록 12장 16절 보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핍박받는 여자, 곧 교회를 받아준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교황권으로부터 핍박을 받던 교회가 도망간 곳은 바로 콜럼버스에 의해 1492년에 발견된 신대륙, 지금의 미국 땅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나온 청교도들이 1620년 12월에 신대륙 미국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합니다. 큰 대륙이었지만 소수의 원주민들만 거주하는 한적한 땅이었으며 공식적인 국가도 국명도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교도들을 통해 1776년 미국은 한 독립국가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미국은 정식 나라가 없었던 신대륙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요. 뿔이 나라이므로 미국은 역사적으로 두 나라의 형태로 존재할 거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역사 초기에는 어린 양 같은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국가로 존재합니다. 초기 미국의 건국 이념이 다음 인용된 독립선언문 앞부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되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이 양 같은 나라가 점점 사탄의 나라로 변화되어 용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이 나라는 용의 나라로 바뀌기 시작할까요? 계시록 13장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에서 나온 짐승 미국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낳은 로마 교황권의 권세를 받아 그 앞에서 그를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929년 바티칸 시국이 회복된 지 약 30년 이후 1982년에 바티칸에서 미국 대통령 레이건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만남을 가질 때부터입니다. 이 만남 이후 미국이 로마 카톨릭과 제휴하고 공공연하게 종교연합운동을 전개해 나갈 뿐만 아니라 1984년에는 교황청과 미국이 정식 수교를 맺고 미국 대사를 파견하기까지 합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부터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황의 모국인 폴란드가 1989년에 무너지기 시작해서 1991년에는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련도 붕괴됩니다. 그 결과 로마 교회는
공산권 치하에 있던 수백만의 카톨릭 신자들을 얻게 되었고 미국은 어떤 방해 없이 세계 제일 강대국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황은 약 13억의 천주교인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지구촌의 어느 통치자보다 높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받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는 무엇일까요? 로마 교황권이 사탄의 권세와 능력과 보호자를 받아 자기를 높여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미국도 사탄의 권세와 능력과 보호자를 받아 자기를 세계 위에 높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말로 속여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대리자 로마 교황권에게 경배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황권이 중세 교회와 그 이후의 개신교회를 타락시키는 하나님의 대적자 적그리스도임을 가리고 마치 하나님이 세우신 참 지도자인 것처럼 세상과 교회를 속여 로마 교황권이 바꾼 때와 법에 계속 순종하도록 일합니다. 이렇게 미국은 교황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 제거해주고 그의 위상을 세계 가운데 높여주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리가 계시록 9장의 6번째 나팔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브라데강 미국은 불로 교회를 미혹하여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엘리야가 하늘의 불을 내려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보인 것처럼 미국은 여러 가지 행보를 통해 미국이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복 주시는 나라인 것처럼 교회가 믿도록 속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참 선지자로서 불을 내려 하나님이 참 신임을 드러낸 것처럼 미국도 교황과 손을 잡고 교황의 뜻을 행함으로 교황권이 마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믿고 따르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미국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사탄의 지상 대리자인 바티칸을 돕는 사탄의 또 다른 지상 대리자라는 실상을 교회가 보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용의 나라로 완전히 변모되었습니다. 교황권의 종교 박해를 피해 도망 나와 세워진 미국이 교황권을 위해 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이 교황권을 위해 거짓 선지자로 일하는 걸 이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이적, 곧 전 세계와 교회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계속 지속되어 2015년 9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70차 유엔 회의 참석차 미국의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지구가 멸망하지 않도록 지구를 살리자는 운동인 어젠다 21을 유엔에 상정하고 이 어젠다를 2030년까지 미국이 앞장서서 이루라고 말하며 미국에 최고의 권위를 줍니다. 그러나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협의회에서 탈퇴하여 교황권과의 우호 관계가 끝나는 줄 알았지만 그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2021년 1월 21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취임 후
첫 임무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 복귀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그런데 재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에 주 유엔 대사에게 파리 협정에서 탈퇴한다는 서면 통지서를 유엔 기후변화 협약 측에 즉시 보내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미국이 바티칸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이건 미국이 로마 교황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교회로 경배하게 하는 사탄의 거짓 선지자 용의 나라임을 가리려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친바티칸 행보를 한 오바마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바티칸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용처럼 거의 매일 말하고 있습니다. 용처럼 말한다는 건 무엇인지 두로 왕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로 왕이 마음이 교만하여져 자기를 신이라 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기의 지혜로 바다 무역의 최강자가 되어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자랑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용이 교만하여져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 마치 하나님인 양 말하고 행하고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불순종하며 대적했던 것처럼 두로 왕도 자기를 높이며 자기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두로 왕처럼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용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2016년 1월 20일에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무역과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며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일주의를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용처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으로 올해 5월 18일에 즉위한 교황은 최초로 미국 출신 교황인 레오 14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받아 이 두 짐승, 교황권과 미국이 계획하는 일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국은 곧 로마 교황권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이 무엇일까요? 짐승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구별해서 우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말을 따르고 행합니다. 짐승 자신이 듣고 행하는 자신의 말이 곧 짐승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그러나 짐승의 말에 순종하면 짐승이 그의 신, 곧 우상입니다. 순종은 누구의 말을 듣고 행하느냐, 곧 누가 자기의 권위자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마귀 백성 삼기 위해서 만드는 짐승의 우상은 교황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대신 지키게 하는 날과 법입니다. 둘째 짐승 미국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 곧 짐승의 날,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법을 만들어 강제로 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아직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사법적으로 강제를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곧 머지않아 사법적 통제와 조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미국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죽음으로 위협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강제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에 대해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와 언약한 백성이라는 표로 언약의 계명,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써서 주십니다.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근간이 되는 제4계명을 강조하시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원한 표를 잃지 않는다고 강조하시고 또 강조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에스겔서 20장 20절도 보겠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신약의 백성에게는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십계명을 그 마음에 새겨주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에스겔서 36장 27절도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백성의 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의로운 백성이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 곧 도장을 찍고 인치셔서 함께 계시며 보증하시는 자이냐 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다면 짐승의 표는 누군가가 짐승에 속한 자, 짐승의 백성임을 알게 해주는 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있는 것이라면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날이 아닌 짐승의 날,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예정된 일이 일어나더라도 죽음이나 궁핍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들이 드러날 때 비로소 가시적으로 성령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백성들로 모든 인류는 갈라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백성의 표가 지금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이마에 찍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짐승의 표도 이마와 오른손에 새겨져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고 있는지가 바로 누구의 백성인지의 표입니다. 계시록 1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바로 사람의 수라고 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아닌 사람 짐승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군가가 받은 짐승의 표, 짐승의 백성이라는 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피조된 용, 마귀 사탄처럼 그 하수인인 두 짐승, 로마 교회와 미국도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피조물, 사람에 불과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66입니다. 사탄도 피조물 6, 첫 번째 짐승 로마 교회도 피조된 사람 6, 두 번째 짐승 미국도 피조된 사람 6입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짐승, 아무리 용을 써도 일곱째 날 안식하신 완전하신 창조주가 될 수 없는 666일 뿐인 사람이니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마시고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이미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신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수 7,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수 7, 성령 하나님의 수 7, 777,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표를 가진 자이니 담대히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시편 56편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에게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나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고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다른 모든 계명을 지켜 끝까지 거룩함을 입고 짐승의 표 환난을 이기고 재림 예수 앞에 서서 기쁘게 영생의 상을 다 받으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